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최근 택함받은 자의 징조, 특징 등을 말씀하시는 유명 목사님들의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캐더린 쿨만 목사님의 설교 전반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듣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유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이끄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밤새 푹 자고 일어났는데도 몸은 괜찮은데 마음이 무겁고 지쳐있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게으름이나 나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특별한 피곤함을 느끼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구별하여 세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우연히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구별해 놓으신 존재입니다. 이런 부르심에는 놀라운 선물들이 따르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무게도 함께 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느끼는 피곤함은 일상적인 일이나 약속 때문만은 아닙니다. 몸은 멀쩡한데 영원히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른 것처럼 지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여러분의 힘을 빼앗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치러야 하는 대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 약속은 단지 몸이 피곤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지친 사람들을 위한 약속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똑같은 조용한 싸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밤에 우리 몸은 쉬지만 영은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지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고 깨어 있고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하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캐서린 쿨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우리는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며 그곳에서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피곤함은 여러분이 단순히 육신의 영역에서만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설명할 수 없는 종류의 피로를 경험합니다. 몸은 쉬었는데 영혼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깊은 진리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치게 만드는 것은 항상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종종 몸이 자는 동안 영은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밤새 충분히 잠을 잤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평범하게 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은 중복 기도를 하고 싸우며 자기도 모르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존재 자체가 보이지 않는 벽이 됩니다. 아침에 느끼는 피곤함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임무에 참여했다는 증거입니다. 어두운 시간 동안 심장이 빨리 뛰고 꿈이 환상이 되며 마음이 전쟁터를 지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은 대부분 조용하지만 실제 영적 전쟁의 반영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러한 무게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짐들이 민감한 마음을 짓누를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전투에 부름받을 것임을 아셨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피로감은 여러분이 단지 자연적인 차원에서만 존재하지 않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여러분은 두 개의 세계를 동시에 걷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동안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향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밤은
전쟁과 중보기도와 조용한 싸움으로 채워지며 이것은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도 변화시킵니다. 왜 나인가? 라고 묻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대답은 부르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구별된 사람들에게 더 큰 임무를 맡기십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무게는 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뢰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어둠이 지배하는 곳에서 빛이 되도록 선택하셨습니다. 비록 그것이 여러분의 힘을 소모시킨다 해도 말입니다. 캐서린 쿨만은 그녀의 사역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자신을 완전히 비울 때 흘러나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쳐있다고 느낄 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자신도 겟세마네에서 영적인 압박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의 영혼이 너무 괴로워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습니다. 그 강렬함은 가장 큰 전투가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싸워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이런 무게를 느끼셨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에게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빛을 비추는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피곤함은 여러분의 삶이 어둠의 권세를 방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지 않고 하늘이 맡긴 임무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이 짐은 여러분이 그림자의 영역에서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피곤함이 진짜라 해도 회복의 약속도 진짜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힘이 끝난 것 같을 때 주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조용한 싸움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부르짖음, 모든 눈물, 모든 투쟁의 밤에 보상하십니다. 비결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깨닫는 것입니다. 피곤함이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올바른 곳에서 쉼을 찾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더 많이 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피난처를 찾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잃어버린 힘이 회복되고 영이 다시 살아납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패배의 표시가 아니라 임무의 표시입니다. 여러분은 부서진 것이 아닙니다.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피곤하게 일어나는 모든 새벽은 여러분이 생명을 위해 씨름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지침은 목적의 표시이며 여러분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는 분은 결코 지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되는 것은 깊이 느끼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여러분이 쉽게 우는지, 왜 자신의 것도 아닌 아픔에 마음이 움직이는지, 왜 불의를 볼 때 고통스러워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민감함은 결점이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힘을 빼앗아갑니다. 너무 많이 느끼는 사람은 너무 많이 지칩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민감한 마음이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가까움의 표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음이 부서질 때 주님께서 가까이 오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매일 사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 민감함을 가지고 사는 것은 항상 켜져 있는 안테나를 가진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무거운 분위기를 감지하고 숨겨진 의도를 알아차리며 누군가가 고통받을 때 느낍니다. 이 능력은 영적인 것이지만 대가가 따릅니다. 다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종종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피로감이 일반 사람들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누군가 고통받고 있으면 여러분이 개입하게 됩니다. 친구가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여러분이 그 감정을 받아들입니다. 가족이 위기에 처하면 여러분이 힘들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짊어지는 이 능력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하지만 균형이 필요합니다. 경계가 없으면 마음이 과부하됩니다. 말씀의 서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형제자매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예수님도 민감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에 깊이 감동하셨습니다. 거절당한 이들에게 다가가셨고 만질 수 없는 이들을 만지셨습니다.
그분의 긍휼은 표면적이지 않고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반영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선물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조차도 자신을 회복하기 위해 물러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께서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쉼없는 민감함은 지침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온 세상을 어깨에 짊어지라는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을 분별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캐서린 쿨만은 사역 중에 이러한 통찰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할 때 불가능이 가능해진다고 했습니다. 민감한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찾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무게는 단순히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어떤 장소에 들어가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미 느낍니다. 그것은 힘을 소모합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빛을 비추면서 동시에 흡수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끌립니다. 그들은 여러분 곁에서 평안을 느끼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에게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항상 깨닫지는 못합니다. 힘을 빼앗는 민감함은 하나님이 중보기도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이 울 때, 자신의 것이 아닌 근심을 느낄 때, 그것은 기도해야 할 무언가를 짊어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민감함이 임무로 변화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무게가 보조 앞에 부르짖음으로 바뀝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무엇을 지키든지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곳에서 남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감한 마음은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우고 아니오라고 말하며 필요할 때 물러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힘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피곤함은 여러분이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름받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모든 눈물, 마음이 터질 것 같은 모든 밤, 나누는 모든 고통은 긍휼의 사역을 짊어지는 방법입니다. 이 민감함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 살아있는 통로로 만들어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비밀스러운 전투를 보십니다. 여러분이 왜 주저했는지 설명할 수 없는 순간들을 이해하십니다. 명백한 이유 없이 흘리는 모든 눈물을 아십니다. 이 민감함은 선물이지만 동시에 십자가입니다. 소모시키는 동안에도 여러분을 아버지의 마음에 더 가까이 끌어당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곤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을 짊어지는 무게입니다. 종종 여러분은 자신의 것이 아닌 고통들을 위한 조용한 피난처가 됩니다. 친구들이 여러분을 심사합니다. 가족들이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나눕니다. 이 끊임없는 흐름이 힘을 빼앗아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단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그들의 짐에 함께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중요한 무언가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짊어지는 모든 무게가 우리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를 짓누르는 것은 타인의 요구입니다. 문제는 그것들을 그리스도께 맡기기보다는 우리 안에 간직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단지 심리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누군가 고통이나 두려움, 분노를 여러분에게 쏟아낼 때 힘의 전달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속한 무게의 일부를 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루를 지쳐서 끝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싸움만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의 싸움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본보기입니다. 사역 중에 무리가 그분을 따라다니며 치유와 해방을 구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에서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하셨습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손길이 그분에게서 능력을 끌어냈습니다. 이것은 나누는 것이 힘을 소모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조차도 회복이 필요하셨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그분은 기도하러 물러나셔서 회복을 구하셨습니다. 이 실천은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나님께 안식을 구하지 않고
무게만 받는다면 결과는 만성적인 지침이 될 것입니다. 쉼은 사치가 아닙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의 영적 생존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경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제한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여과장치가 없으면 여러분은 자신의 것이 아닌 고통의 스펀지가 됩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사랑의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힘을 보호하여 자신의 영적 건강을 잃지 않고 계속 도울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종종 가까운 사람들까지 이용하여 여러분의 힘을 빨아갑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여러분을 좌절하게 만들어 저장고로 만듭니다. 그런 순간에는 여러분이 그들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짐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그분을 가리키는 것이지 모든 짐을 떠안는 것이 아닙니다. 캐서린 쿨만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성령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짊어지는 것은 사역이지만 중량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이 임무이고 무엇이 과도한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속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법을 배울 때 부담이 줄어듭니다. 피곤함이 파괴적이기를 멈추고 중보기도의 목적의 일부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짊어지는 영향은 진짜입니다. 그것은 왜 육체적인 노력 없이도 지쳐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여러분의 소명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든 무리 뒤에 예수님을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의 피곤함은 목표를 향한 증거입니다. 세상은 속도를 요구합니다. 끊임없는 생산성, 즉각적인 결과를 위한 쉬지 않는 서두름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은 다른 리듬을 속삭입니다. 침묵, 기도, 하나님과의 질 높은 시간을 요청합니다. 세상의 리듬과 하나님의 리듬 사이의 이 갈등이 영적 피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는 현재의 사고방식과 충돌합니다. 세상은 항상 달려야 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에 적절한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잠시 동안 급함에 적응할 수 있지만 영혼은 가속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영혼은 멈춤의 순간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은 속도로 살려고 할 때 내면에서 무언가가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피곤함이 여러분의 삶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경고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무리를 쫓아다니지 않으셨습니다. 무리가 그분에게 왔습니다. 그분은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셨습니다. 마르다가 마리아가 이를 돕는 대신 주님의 발치에 있다고 불평했을 때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42절에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리듬입니다. 마음이 세상의 급함을 따르려고 고집할 때 몸이 아프고 영혼이 지칩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안 속에서 사는 것은 실패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 설계되지 않은 리듬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피곤함은 하나님께서 천천히 가라고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세상은 생산성으로 가치를 측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목적에 따라 측정합니다.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일치하느냐입니다. 일치하지 않을 때 피곤함이 더욱 심해집니다. 조화가 있을 때는 가장 단순한 일도 쉽게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뒷받침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리듬의 갈등은 내면에서도 드러납니다. 마음은 달리고 싶어 하지만 영혼은 침묵을 요청합니다. 육신은 즉각적인 답변을 원하지만 영혼은 인내를 요청합니다. 피곤함은 정확히 이 방향의 충돌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분열된 것처럼 느낍니다. 그리고 이 분열이 어떤 육체적인 노력보다도 더 많은 힘을 빼앗습니다. 열쇠는 하늘의 리듬을 듣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멈추고 기도하고 조용히 하여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30장 15절에서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쉼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영적 전략입니다. 하나님 앞에 멈추기로 결정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올바른 박자에 다시 맞춥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감사합니다. 쉼은 목적을 지연시키지 않고 오히려 강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리듬을 따를 때 은혜가 여러분의 여정의 모든 걸음을 지탱해 주기 때문에 피곤함의 무게가 줄어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쉬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믿고 있습니다. 세상은 급함을 가치 있게 여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올바른 리듬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쉼은 단순한 생물학적 필요가 아니라 영적 명령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깊은 지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쉼을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상을 넘어 피곤하게 살아갑니다. 창세기 2장 3절에서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원리를 어기는 것입니다. 몸이 지치고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며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혼동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쉼 없이 일하는 것은 영적 피로를 낳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리듬 안에서 걷는 것은 새로워짐을 가져옵니다. 쉼은 우리를 아버지의 마음과 연결해 줍니다. 예수님도 쉼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가장 기름 부음받은 사람들도 멈춰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쉼은 사치가 아닙니다. 임무를 유지하기 위한 영적 전략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지침에 취약해집니다. 거룩한 쉼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조용한 기도의 순간, 말씀 묵상, 창조의 관조를 포함합니다. 시편 23편 2절에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영혼을 새롭게 하는 쉼입니다. 마음이 침묵할 때 영이 강해집니다. 피곤함이 진짜 안식을 찾습니다. 캐서린 쿨만은 그녀의 사역에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기다릴 때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쉼은 나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멈추면 뒤처질까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쉴 때 여러분은 앞서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힘이 회복되고 방향이 명확해지며 목적이 재정립되기 때문입니다. 1부 끝 다음 2부 영상을 시청하세요. 2부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최근 택함받은 자의 징조, 특징 등을 말씀하시는 유명 목사님들의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캐더린 쿨만 목사님의 설교 후반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는 활동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의도적인 쉼을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사역을 더 잘 아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쉼은 후퇴가 아니라 재충전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쉼을 실천할 때 피곤함이 줄어들고 기쁨이 돌아오며 목적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설계하신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피곤함은 끝이 아닙니다. 정제 과정의 일부입니다. 금이 정화되기 위해 불을 통과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의 영혼은 빚어지기 위해 힘든 시기를 겪습니다. 이 피곤함은 번데기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은 더 높이 날기 위해 변화되고 나비는 준비된 채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먼저 번데기 안에서 몸이 녹아 새로운 것이 생길 길을 내주는 시간을 거칩니다. 영적 피곤함도 같은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여러분은 갇혀있고 지쳐있으며 힘이 없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사실 여러분은 변화의 과정에 있습니다. 새로운 무언가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다시 태어남의 표시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높임을 받기 전에 배신당하고 팔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고통스러운 각 단계는 정죄의 일부였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해보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은 준비이지벌이 아닙니다. 영적 지침은 또한 의존의 쌍을 드러냅니다. 여러분의 힘이 닿을 때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피곤함이 초자연적 힘을 위한 공간을 엽니다. 이 과정은 빠르지 않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종종 여러분은 일어나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언제 지나갈까요? 대답은 적절한 때입니다. 전도서 3장은 모든 것의 때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피곤함의 시기는 또한 배움의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성숙이 필요한 사명을 위해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과정이 끝나면 여러분은 이전과는 다를 것입니다. 무게가 여러분을 파괴하지 않고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피곤함이 명료함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약함이 성령에 대한 의존이 될 것입니다. 정죄는 목표와 더욱 일치하는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침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장으로 가는 다리입니다. 과정은 아프지만 영원한 결실을 맺습니다. 믿음으로 피로를 견디는 사람은 자신이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현재의 무게는 승리의 간증의 일부로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강하고 더 명확하며 더 준비된 모습으로 나올 것입니다. 피곤함이 여러분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다가올 영광을 드러낼 뿐입니다. 캐서린 쿨만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분은 또한 우리를 준비시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정죄의 시간이 바로 그 준비의 과정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짊어진 피곤함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임무를 살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모든 눈물, 모든 잠 못 이루는 밤, 모든 무거운 날은 더 큰 과정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은 부서진 것이 아닙니다. 정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게처럼 보이는 것은 위대한 무언가를 위한 준비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빛이 어둠의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 빛입니다. 어둠이 저항하는 것은 여러분이 빛나기 때문입니다. 이 피곤함은 여러분이 혼자 걷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늘이 여러분을 위해 싸웁니다. 모든 보이지 않는 전투, 담당하는 모든 무게는 여러분이 선택받고 지켜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계절과 싸우지 말고 존중하세요. 시간 낭비처럼 보이는 휴식은 사실 영적 무기입니다. 약점처럼 보이는 민감함은 소중한 선물입니다. 힘을 빼앗는 내적 전투는 생명을 선포할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무게는 여러분의 영혼이 더 높이 날도록 준비시키는 번데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걸음을 늦추어 여러분의 삶을 목적과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피곤함은 끝이 아닙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지나가면 여러분은 다시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더 강하고, 더 의식적이며, 더 빛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새로워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달려도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걸어도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견딜 수 없어 보이는 것이 내일은 간증이 될 것입니다. 무게가 가벼움의 자리를 내줄 것입니다. 눈물이 기쁨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피곤함이 주님의 힘을 위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결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침은 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르심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빛난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메시지는 단순히 피곤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부르시고 사용하시며 정죄하시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지침을 보며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낍니다. 신앙이 부족한지, 기도가 부족한지, 헌신이 부족한지 자책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의 피곤함은 오히려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여러분은 중보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편안히 쉴 때 여러분의 영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뢰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이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많은 피곤함,
설명할 수 없는 지침, 충분히 쉬었는데도 느끼는 무거움은 바로 이 영적 전쟁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패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승리를 향해 가는 과정입니다. 캐서린 쿨만 목사님은 평생 이 진리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 불가능한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사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되었지만 그녀 자신은 엄청난 영적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녀는 종종 극도로 지쳐 있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통해 흐른 결과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휴식의 중요성입니다. 예수님조차도 물러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조차도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쉼은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이며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세우신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무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설계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민감한 마음을 가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너무 쉽게 우는 것을 약점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너무 깊이 느끼는 것을 부담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시편 34편 18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민감함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짊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사역이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의 짐을 지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분께로 인도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이 그 짐을 다 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소진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리듬과 하나님의 리듬의 차이도 중요합니다. 세상은 빠름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때를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3장의 지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분의 리듬에 맞춰 살 때 피곤함이 줄어들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정제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힘든 시간은 여러분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준비를 위한 것입니다. 금이 불을 통과해야 순수해지듯이 우리의 영혼도 시련을 통해 정제됩니다. 요셉이 감옥을 거쳐 왕궁으로 간 것처럼 우리도 지금의 어려움을 거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로 갈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힘들어 보여도 이것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간 후에 여러분은 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의 약속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격려의 말씀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선택받았습니다. 여러분의 피곤함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계속 나아가세요. 하늘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댓글에 나는 새 힘을 얻는다고 선포해 주세요. 여러분의 선포가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서재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형제자매들에게 이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키시며 은혜를 더하시기를 기도합니다.